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안을 길어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대로 계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을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에 많은 염려 이 세상 거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의 손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을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잖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노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을 이길 것이 없도다. (523장) 얻은 죄악 길에서.
같이 모든 선한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지고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요즘을 코로나19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창궐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지구촌 어디로 간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란이라면 결코 피할 곳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하루 확진자가 50명 이내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하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한 의료진과 협조한 국민들, 정부 관료들의 합작품입니다. 물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머물고 계신 것이 가장 큰 원인이겠지요. 코로나19 시대에 필수품으로 간주되는 것이 마스크입니다. 평소에 몇백 원이면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었던 마스크가 공적 마스크라는 명찰을 달고 1,500원에 그것도 일주일에 1인당 2개씩만 구입할 수 있다니 그야말로 난리도 보통 난리가 아닙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병원, 약국, 마트 등입니다.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다녀야 할 장소를 마음대로 다닐 수도 없고 타인을 의식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왠지 죄를 짓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이는 자신을 보호하고 타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일 수 있죠.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신조어가 생겨서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며 모이는 교회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도 제약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스크는 소중한 생필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적 마스크도 중요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마스크로 영적 마스크를 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마스크는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 마스크가 우리 생명에 중요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처럼 영적 마스크는 우리 영혼의 생명에 귀중하게 사용될 수 있는 방어적인 무기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향을 향하는 자와 고향을 등지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네,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분이다 라는 표현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자비라는 단어는 주로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실까요? 첫째, 노하기를 더디하심으로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는데, 인간이 범죄할 때마다 심판하신다면 살아남아 있을 자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인간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신명기 4장 31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사야 54장 8절 말씀에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입니다. 그 자비의 근거는 인간에게 있지 아니하고 생명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그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우리도 자비하도록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지설교에서 역설적인 사랑을 선포하시면서 주님을 닮아 역설적인 사랑을 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자비하심은 이처럼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처럼 자연스러운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처럼 자비한 일이, 자비한 삶이 가능하게 될까요? 그것은 성령 충만할 때 우리도 자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직, 다른 방법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서 맺히는 열매 가운데 자비라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사 주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한 자는 성령께 민감한 자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자비의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은 타락한 사사시대, 주전 1390년에서 1050년 사이의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셨고 회개하여 회복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어리석음은 자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외면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타락하고 환난에 임하고 회개하고 다시 또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사사시대인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사시대의 사회상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 가운데 룻기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이방 땅 모압 땅에서 시작이 됩니다. 사사시대 중 어느 한때에 베들레헴 출신 엘리멜렉이 기근을 피해 이방 땅 모압에 갔습니다. 베들레헴은 이름의 뜻이 떡집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양식이 떨어져 간다는 의미입니다. 떡집에 떡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환난입니다. 오늘의 시대를 말씀의 홍수시대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홍수에 마실 물 없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방송 채널을 돌리기만 하면 수많은 목회자들의 설교와 수많은 교회 예배 영상들을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영향력은 오히려 더욱 초라해져 가는 듯하여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심각한 책임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떡집에 떡이 없을 때에 그 이유는 왜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베들레헴 떡집에 떡이 있어야 하는데 떡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 1절은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흉년은 영적인 흉년의 예표입니다. 아모스 8장 12절 말씀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북왕국이 가장 번성할 때 사역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가 필연적인 결과로 공의를 왜곡하며 수평적인 인간과의 관계를 완전히 파괴해버린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가 현대의 성도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바 메시지는 성도는 항상 자신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는 자는 또한 이웃에 대해 공의와 사랑을 행하게 됩니다. 만일 그의 삶에 이 같은 공의와 사랑이 없고
불의와 미움이 가득하다면 그는 분명 하나님을 떠난 자인 것입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이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이웃과의 자비의 관계를 풍성히 이루어가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 요즘 시대도 영적인 기갈의 시대인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못했기 때문에 떡집에 떡이 없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은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왕 삼고 살지를 못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의 고향을 버리고 이방 땅인 모압으로 온 가족을 이끌고 떠난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10절 말씀은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결코 엘리멜렉에서 떠나지 아니하실 터인데 엘리멜렉은 잠깐의 흉년을 견디지 못하고 베들레헴을 떠났던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데요. 엘리멜렉은 하나님을 목자 삼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왕 삼지 못할 때에 떡집에 떡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떡집에 떡이 없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사회적인 양상이 그 시대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의 왕이셨지만 이들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살 길을 찾아 떠났던 것이지요. 잠언서 14장 12절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엘리멜렉 가족이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간 것은 바른 것 같았으나 마침내 사망의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에는 이들이 떠나기 전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움직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에 떡집에 떡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모압에 거주한 지 10년 만에 엘리멜렉은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을 죽이고 며느리로 맞이한 모압 두 여인과 나오미만 남게 하였던 것입니다. 10년 동안 베들레헴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나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인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였더라면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결코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믿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영적인 원리는 동일합니다. 현상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며 자비하심이 영원하신 분임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현상적인 것은 변하기 때문에 현상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그림자를 붙드는 것과 같습니다. 어제 묵상집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날 아침 가족들과 택시를 타고 교회로 가는 길이었다. 택시기사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교회 다니시냐고 물어보았다. 기사님은 제법 큰 교회를 15년 이상 다녔다고 했다. 그런데 1년 전쯤 장로 선거에서 떨어졌다. 사람들이 자기를 뽑아주지 않은 게 섭섭해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다니고 싶지 않다라고 말했다. 나는 기사님이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음을 알고 안타까워했다. 나는 기사님께 솔직히 말했다. 기사님, 제가 보기에는 기사님은 교회 오래 다니셨지만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직분을 받지 않아도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에 봉사했을 것입니다. 장로가 되는 것보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더 시급합니다. 나는 이어서 말했다. 기사님, 교회에 오래 다녀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우리가 내릴 때의 기사님은 자기에게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다라고 인사를 했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살았다는 말은 교회에 다닌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름이 엘리멜렉인 것은 어찌 보면 믿음의 가문이었지만 명목상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신앙적인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멜렉처럼 말입니다. 또한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늘 주님 안에서 즐거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이름의 뜻을 가졌지만 이름대로 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집을 떠난 자의 궁핍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에 비유해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분깃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그 재산을 다 허비하고만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 말씀에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둘째 아들의 떠날 때의 마음은 흥분에 차서 자신이 이 재산을 가지고 뭔가를 이룰 수 있겠다는 희망이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서 궁핍한 신세가 되었고 돼지가 먹는 먹이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엘리멜렉도 그렇습니다. 베들레헴에 있던 논밭을 팔고 재산을 정리하여 모압 땅에서 충분히 살 만큼 부유한 상태로 고향을 떠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떡집을 떠난 자의 궁핍한 상태로 변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 생수의 근원을 버리면 반드시 목이 마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엘리멜렉이 고향을 떠난 것은 단순히 고향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생명의 떡이 공급되는 떡집이기 때문입니다. 즉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것은 반드시 목마른 삶으로 귀결이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그 심령에서는 사람을 살리는 강이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엘리멜렉이 모압 땅을 선택한 것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였던 것입니다. 떡집을 떠난 것은 불신의 결과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기 위함이었는데 이는 두 가지의 악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닷물은 생수가 아닙니다. 바닷물은 마실수록 갈증을 유발시킵니다. 바닷물은 세상의 욕망을 상징합니다. 마귀는 오늘 또 우리에게 세상적인 것이 더 커 보이고 더 좋아 보이게 합니다. 에덴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마귀는 오늘도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한다는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지키고 살다가 어느 날 뱀으로 가장한 사단이 찾아와서 미혹적인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마귀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결국 에덴에서 추방을 당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떡집을 떠난 자가 궁핍함을 이루어가는 두 번째 모습은 고난을 유익으로 읽을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71절 말씀에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옛 어른들의 말씀에 젊어서 고난은 사서도 한다 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엘리멜렉 가족이 모압에서 며느리도 얻고 잘 사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압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남편은 먼저 죽었고 두 아들도 혼연한 상태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고난을 당하면 그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으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원인을 세상에서 찾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자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후자에 속한 사람은 세상을 원망하고 타인을 원망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3절 말씀은 나오미의 남편이 먼저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결국 두 아들마저 죽고 애매하게 이방의 두 여인을 과부되게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떡집을 떠난 자의 궁핍한 삶의 모습은 세 번째로 영적인 주파수를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한 데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동차에 설치된 라디오는 지역에 따라서 잘 들리는 주파수가 달라집니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것은 주파수 검색 기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원하는 방송을 들을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6절 말씀은 나오미 귀에 좋은 소식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향 베들레헴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들을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비록 고향을 떠났지만 고향을 향해서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들려오는 소식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들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염치가 없다 할지라도 누가복음 15장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집을 향해서 돌아가리라고 일어서서 가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단은 참소자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불러일으킵니다. 주저앉게 만듭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고향 소식의 마음을 결단하고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하시며 기다리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원멸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들어서 성취해 가시는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에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고향을 향하는 자가 있고 고향을 떠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고향을 떠난 자이고 누가 고향을 돌아오는 자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고향을 떠난 자가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뭔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경우는 그나마 쉽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실패하고 병들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가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어지간한 마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고향을 향합니다. 첫 번째, 고향을 향하는 나오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나오미의 초라한 귀향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상징하는 이방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새 과부로 남은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은 이제 결단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나오미 입장에서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오르바와 룻의 입장에서는 고향을 떠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에게 어떠한 희망도 없기 때문에 두 며느리에게 그들의 어머니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을 권면합니다.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오자 사람들이 10년 만에 돌아온 나오미를 알아봅니다. 19절 말씀에 온 성읍이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고향을 떠난 나오미가 웬 젊은 여자 한 사람과 돌아온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많은 시선과 질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 남편은 어디 있느냐? 내 아들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 젊은 여인은 누구냐? 이에 나오면 20절에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고 합니다. 마라라는 뜻은 괴로움이란 뜻이죠. 나오미의 뜻은 즐거움, 기쁨이지만 그 즐거움, 기쁨이 변하여 괴로움으로 돌아온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원인을 2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고 고백하며 자신을 마라라고 부를 것을 요구합니다.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된 까닭은 고향 베들레헴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소식과 그 소식을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소리를 듣습니다. 크게 세 가지의 소리인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소리, 사람의 소리, 사단의 소리입니다. 이 가운데 단연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귀가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욥기에서 36장 10절은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진다 그러면 말씀을 제대로 듣고 들은 말씀이 믿음으로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씀이지요. 이사야 50장 4절 말씀에도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입술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귀와 입술을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마스크와 귀마개로 사단의 소리, 사람의 소리는 걸러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고향에 머문 오르바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거듭되는 권면에 결국 큰 며느리 오르바는 고향 모압에 머물게 됩니다. 오르바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 할지라도 생수의 근원을 찾지 않는다면 결국은 목이 말라 그 생명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라고 말씀하죠. 즉 작별 인사를 한 것입니다. 어쩌면 시어머니의 말이 100번 맞을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도 그것이 옳은 결정이고요. 그래서 오르바의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르바를 신앙인으로 비유한다면 종교인에 비할 수 있습니다. 종교인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으로서 신앙도 자신의 유익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심령은 가시떨기 밭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나오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전수받았다 할지라도 계속적인 떡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이는 결실을 맺지 못하는 밭이 되고 맙니다. 오르바를 그래서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고향을 떠나는 룻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방 여인이면서도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물론 그 백성 이스라엘과 그 신 여호와를 섬기기로 헌신한 룻의 결단을 나오미는 결국 고향길에 동행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18절 말씀에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룻의 결단을 신앙의 결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래를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시어머니 나오미와 동행하려는 마음의 결단을 16절과 17절은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는 또 다른 고향을 향해 자신의 육신의 고향을 떠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을 준비하셨다라는 말씀이지요. 이는 바울 사도가 이 땅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요 돌아가야 할 본향이 하늘나라라고 믿고 살았던 것 같은 결단인 것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육신의 고향을 모두 떠나야 할 자들입니다. 그런데 누구와 함께 그 길을 동행하여야 할까요? 그것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기에 시편 13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형제 자매가 왕성 공동체를 이루며 믿음으로 동행의 여정을 이루어가는 것이 매우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다. 이 거룩한 여정에 함께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대하는 태도를 우리는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실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자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본향을 향하여 돌아가려고 세상 길을 돌이키는 자, 미지의 길을 믿을 수 없어서 결국 믿음을 저버리고 현실에 안주하는 자, 또한 내가 믿게 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도하시는 곳이라면 상황과 형편을 밟고 순종하여 나아가리라 하는 자, 우리 모두는 이방인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발걸음은 오르바의 발걸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룻의 발걸음이 될 것인가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끝없는 타락만 되풀이되는 것 같은 어두운 시기에도 그 어느 곳에선가 당신의 존재와 사랑을 깨달은 자를 통해서 묵묵히 구속사를 계속 진행시키심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그 어느 때라도 환경이나 시대를 탓할 것이 아니라 그 언제 어디서나 구속사를 진행시키시는 하나님의 실체를 깨닫고 먼저 우리 자신이 자신을 돌아보아 구속사의 은총에 동참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거룩한 여정에 우리 모두 주님께 거룩한 주파수를 잘 맞추고 주님을 붙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니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보내셔서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힘과 믿음과 지혜를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육신의 고향을 떠나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